우리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표현들 중에 그거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점점점. 예. 영어로 하면 뭐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 예.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예. 예. 근데 어때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이 혹시나 입에 붙어 있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어쩌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그런 표현을 쓸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은 이렇게 안 하려고 애쓰긴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이 광고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뭐 부장님이신 것 같아. 예. 부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직원들 이렇게 두고서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도, 예, 화면 바꿔주실래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도 어쩌면 좀 윗세대,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뭔가 꼰대짓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이 자기 조카 뭐 하나 보니까 맨날 그냥 컴퓨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놀면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카가 뭐 하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거야. 그래서 인사하라고, 삼촌이라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또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사니? 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먹을 거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식사가 더 맛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쯧쯧쯧거리는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장님이, 다른 부장이 야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직원 보고 뭐 시켜줄까 이렇게 하니까 모니터에 타이핑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퇴근시켜주세요. 예, 예. 그래서 어이가 없어 하는 그런, 예. 조금은 세대의 차이가 있고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또 윗세대와 좀 젊은 세대, 다음 세대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래서,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로 막 가보면 그 어른이 젊을 때 그 어른보다 더 어른인 분이 또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찌찌찌거리면서 젊은 것들이 이래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보면 그때도 보면 그렇게 제대로 멋있게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예.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어른 기성세대가 볼 때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저렇게 살면 되겠나라고 찌찌찌거리긴 하지만, 그 지금의 어른 세대도 젊은이였을 때, 20대 30대였을 때는 여전히 우리와 비슷한 그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잘못을 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젊을 때는 여전히 미숙했고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잘 몰랐어요. 예.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젊음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 우리의 젊음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어. 예. 내가 눈으로 보기에 야 저거 괜찮은데 하면 그거 쫓아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전에 알지 못할 때는, 예, 전에 알지 못할 때는 뭐 했어요? 그냥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당연했어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나의 욕망을 쫓아서
왜요? 몰랐으니까. 그게 당연하다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보다 저 먼 세상이, 저 바깥 세상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줄 알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은 탕자를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탕자가 가진 돈을 노리면서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푼 한 푼 돈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이 당연히 있었고 그냥 편안한 삶이 당연하다 여겼는데 세상을 나와서 겪어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가장 평안한 곳이었고 아버지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몰란 거예요. 몰라서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나니까 어때요? 비참한 모습, 돼지 먹이를 먹는 그런 비참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핑계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 잘못하고 실수한 게 핑계거리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보니까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구나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편하게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뭘 몰라요? 이렇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또 라떼는 말이 안 돼. 제가 어릴 때 TV 뉴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이 뉴스 보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습니다. 거기는 살만한 곳이 아닌가 보다. 물을 왜 사 먹냐? 널려 있는 게 물인데. 널려 있는 게 물인데 뭘 사 먹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사 먹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마실 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 그것도 팔잖아요. 산소. G마켓이나 어떤 그 쇼핑몰 이런 데 보면 산소 캔을 팝니다. 예. 저기 로키 산맥에 있는 그 깨끗한 산소를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세균 다 없애가지고 깨끗한 채로 이렇게 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사 먹냐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10년 후, 20년 후면 우리가 늘 하나씩 이 통 하나 쥐고 있으면서 마시고 있게 될지 몰라요. 내가 누리는 것 당연히 누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 소중한 것을 함부로 사용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물을 오염시켜버렸고 우리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마구제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를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나의 욕망을 쫓아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끝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인생.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 아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14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요 문장의 흐름이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네.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콤마를 해야 돼요. 콤마를 하고 이 문장은 15절에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이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뒤에 15절의 내용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안다면, 이제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 주님 만났다면 누구처럼?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라 말합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죠. 예.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때에는 그 강압이 사라지면, 어떤 그 푸시가 사라지면 어때요? 그대로 하지 않아요. 사라지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모를 때는 정욕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나니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토록 그 아들을 붙잡으면서 야, 가지마, 갈 곳이 아니야,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떠나갔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어때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집에 머물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순종하는 자녀처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진리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겁을 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처럼 나아가라,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또 예전인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왜 혼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혼나고, 그런데 그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꼭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가 그런 버릇을 가지고 살면 안 돼서 안 되니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맞아가지고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내 가슴 속에서 그 깊은 자리에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나쁜 아이였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정말 바르고 바른 길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양육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그것을 나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에, 부모님의 말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르다는 것을,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내 예전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나쁜 버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1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자녀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으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사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나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너희가 나의 자녀들인데 나처럼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거룩, 교회에서 거룩 늘 우리가 생소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거룩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거룩의 의미. 성경에서 보면 거룩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봐도 거룩은 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 속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룩은 두 번째 의미를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 아까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 그냥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 태도,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양식들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모를 때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는데 알고 나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요?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돼지치고 있었던 그 똥물이 뒤집혀져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귀한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많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버지처럼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다르구나,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조롱의 조소가 담긴 그런 의미로서 우리와 다르구나, 저거 별것들이구나, 유별난 놈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저 사람들은 다른 존재들이구나, 같은 곳을 살아가지만 다른 존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돈은 없어도 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여줄래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재미는 없어도 되지만 의미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요즘에는 어때요? 재미없으면 어떤 안 합니다. 재미없으면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무리 재미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이 일에 의미가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정말 지겹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지겨운 거 그거 왜 하냐, 저기 가면 저렇게 재미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것보다 향락의 자리 가면, 사람들 노는 데 자리 가면 더 좋은데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할 때, 그 재미는 잠시 잠깐의 재미이지만
내가 의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쟤 좀 유별나네 라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는 시대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좀 뉴스에 보면 정말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거의 무슨 범죄자들이 그냥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처럼 할 때에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할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기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룻을 보지 않았습니까? 룻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익도 구할 수 없고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사람. 어느 하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네 번째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탑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경쟁자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짜리 목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짜리가 뭐예요? 모를 잘 심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어느 지역에 계속해서 심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짜리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것이 옮겨져서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이 투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계속 반복적일 수 있는데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고 온 인류의 주관자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믿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나는 분명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학자들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만도 생물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생물체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물체를 1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그것밖에 모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이 있냐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땅이 전부다라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 이 땅의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를 다 써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여기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은 어쩌면 그냥 일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너는 다르구나, 너는 다르구나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너가 싫고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별난 너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다, 그 삶이 진짜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흠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